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멕을 통하여 주신 노아로 하나님 주시는 안위, 쉼, 평안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셋의 후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들 보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라는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들이 언뜻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 마침내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먼저 라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낳은 아들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6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라멕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않은 말씀인데요, 먼저 25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가 죽은 후에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무두셀라가 그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그 뿌리,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 뜻은 약하다, 쇠하다, 또 낮아지다 라는 이런 뜻이 있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의 구체적인 뜻을 표현할 때는 강하다, 힘이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뿌리를 보면은 약하다, 쇠하다 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강하다, 힘이 있다라는 전혀 상반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이중성을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같은 이 본문,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들에게 있어서의 이 본문으로 볼 때는 약하다, 쇠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에서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라멕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8절에서 19절, 23절에서 24절, 이 라멕은 자기의 강한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젊은 소년을 죽인 일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노아를 낳은 라멕에서의 이 이름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쇠하다, 약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 가인의 계보에서 등장되어지는 그 라멕은 강한 자, 자기 힘을 믿는 자,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라멕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이중적인 구조만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 라멕이라는 이 이름의 이중적 구조는 사실은 좀 기계적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언어적 기계적 장치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상반된 두 가지 뜻이지만 이 상반된 두 가지 뜻은 결국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자기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그는 약한 자, 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는 강한 자요, 힘센 용사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이 이름의 이중성이 갖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인의 계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등장한 그 라멕이라는 인물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 힘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인 것 같으나 가장 약하고 쇠하여 멸망에 이르는 자라는 거죠. 반면에 오늘 노아를 낳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또 그는 쇠하여 가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 용사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멕으로 인하여서 그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라멕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의 믿음이 어떤 고백인지, 또 그가 낳은 그의 인생관을 통해서 바라보는 노아를 통하여 기대하는 그의 소망은 무엇인지, 왜 그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라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노아라고 이름을 져요. 그런데 노아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2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사실 안위, 쉼, 평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라멕이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멕은 연약한 자요 쇠한 자이지만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강한 자다라고 그의 이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라멕이 바라보는 인생관 또는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라멕은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말은 땅이 저주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라멕이 그대로 인용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멕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이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 라멕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 세상관, 세상관이란 말이 있나요? 하여튼 인생관, 세계관, 이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본질을 지금 이 라멕이 잡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살만한 세상이십니까? 살만하고 이런 정도면 그냥 어와둥둥하면서 이런저런 하면서 살면 좀 괜찮은 듯해 보이시나요? 오늘 이 라멕은 아주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비관적인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 소위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저주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어떤 세상이냐면 소망이 없는 세상이다. 오늘 라멕은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벌게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세상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먹든 마시든 즐기든 우리 인생이 200년, 500년, 600년, 1000년을 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세상인데, 인간은 저주받아 버렸는데, 이게 지금 라멕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라멕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셨다. 땅이 저주받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된 원인은 누구냐? 바로 사람이요, 우리요, 나다. 야, 이 정도의 이 세계관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 라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 라멕이 또 하나 그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는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이 라멕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죠. 수고롭게 일하는 존재가 우리다. 여기서 이 수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고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수고하다라는 이 의미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생겨진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괴로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오늘 이 라멕은 수고롭게 일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사람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이 수고롭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저주하실 때 이미 신하는 고통을 너에게 주겠다라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오늘 본문의 수고와의 단어예요. 고통, 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실 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라멕이 말하고 있는 수고롭다, 수고롭게 일하는 존재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존재, 그래서 더 이상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낙이 없는 인생이 사실은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라멕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에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거죠. 라멕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이 세계관은 아주 기가 막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라멕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이 핵심을 짚어내는지 탐복할 정도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이 수고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쓰러져 넘어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인한 이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엔 별거 아닌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이에요. 뭐 그럴듯하게 뭐 사는 것 같고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뭐 좀 내일은 좀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어도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단절되어진 인생이라면 이 라멕의 이름처럼 가장 쇠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라멕이 말하고 있는 그가 바라보는 인생관, 세계관은 아주 탁월한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이며 또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라멕은 누구의 시선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가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담아둘 수 있는 사람.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탄식하고 안타깝게 바라보시는구나.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세상임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이걸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정확하게 짚어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멕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역사관이 어떤 것에 근거를 두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역사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읽어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런 시선이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타락되어진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통한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에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눈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신 이 특별 계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뭐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뭐 노후를 준비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틀렸어요. 뭐 낭비하라, 아무렇게나 써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모든 것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이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좀 연금을 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뭐 계산하고 뭐 이자를 받고 무엇을 하고 그래서 한 1년에 얼마씩 뭐 받아내고, 이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 해봤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의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결국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놓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경관이 없으니까, 세계관이 없고 인생관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나눠 살아가는 거죠. 틀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라멕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강의를 지금 제가 한 번 했고 두 번째 하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런 라멕을 내가 왜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무릎을 칠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탁월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라멕보다 훨씬 더 탁월해질 수 있는 환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당시엔 여러분 66권의 성경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구두로 전해진 것뿐이지, 아담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전수되어진 것뿐이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66권의 완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라멕에게는. 우리에게는 라멕이 없는 66권의 하나님의 완전 계시인 성경이 있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이유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객관적인 자료들을 검토해 봤을 때,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라멕보다 훨씬 더 탁월한 통찰력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 사실 라멕은 우리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땅,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고 소망이 없다. 사람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인생, 수고롭게 일하다 고통 가운데 괴로움 받는 인생에 불과하다. 이런 이 기가 막힌 고백을 지금 이 라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라멕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그가 짓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라멕이 182세의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라고 말하는데, 지금 라멕은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절망과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에 인하여 죄의 결과의 그 대가를 치르는 존재라는 것도 라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이에요. 상당히 염세적인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도 저주받은 세상에게 소망이 없다. 사람은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 라고 이렇게 끝내버릴 이런 인생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허무주의적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라멕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라멕은 절망적인 이 현실 앞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절망의 현실에서, 죄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라멕은 하나님 주신 아들로 인하여서 그는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죠. 이 노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오늘 이 라멕은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말해요. 노아라는 이 히브리적 이름의 의미는 쉼,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 위로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가 좀 재밌는데, 이 노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안위하신다라고 표현한 이 의미는, 이 안위라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무언가를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어딘가에서 덜어내다, 또는 무언가로부터 되돌리다 라는 뜻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이 안위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덜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저주를 다시 회복시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라멕은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라멕에게 이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슬픔을 바꿔주시고 고통을 덜어주시고 저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자체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적인 외적인 거예요. 100%.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결국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라멕은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라멕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만큼의 그런 통찰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실 그는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라멕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은 라멕에게 쓱 하고 힌트를 주신 거예요. 아주 그냥 부들부들한 커튼인데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고 안에서 밖이 보일 수 있는 아주 그런 얇은 커튼이에요. 그래서 잘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약간 실루엣처럼 약간 은은하게 살짝 비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라멕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대한 은혜의 언약을 살짝 보여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해서 이 라멕은 노아를 통하여, 노아라 이름을 짓고 이 아들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바꿔주시겠구나,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제는 덜어주시겠구나, 야, 이제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뜬금없는,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생뚱맞은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주신 이런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절망과 좌절 속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말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리만치 마음 안에 저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쉼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슬픔을 바꾸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려나 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한 자요 힘이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와 세대를 읽어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더 깊고 은밀한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나 보다,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이제는 제거해 주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